네,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어나라. 네, 저희가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잠도 깨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으로 내뱉어야 그게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구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전에 별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렇게 하모니카와 플룻과 첼로가 어우러지니까 정말 좋네요. 여러분 우쿨렐레도 가져오시고요. 집에 기타도 가져오시고 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좀 풍성하게 찬양을 드리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왜 잠잠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 또는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만 그들은 굶어 죽어가는 자신들의 동포들,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던 단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른즉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BC 한 850년경에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전술이 성을 포위해서 굶어 죽이는 거죠. 아사시켜서 죽이는 작전이었습니다. 식량이 공급이 끊어졌죠. 심지어는 여기 앞뒤 문맥을 보시면 성중에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의 자식까지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삶아먹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자.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자. 자식까지 삶아서 먹을 만큼 아주 처참한 환경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에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살았는데 이들도 별반 형편이 다르지 않았죠. 똑같이 굶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본 겁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성중에 가봐도 거의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항복하자.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밥이라도 주면 좋지 않겠냐? 하고는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람진으로 항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딱 손을 들고 투항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죠.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즉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을 사가지고 여기에 전쟁에 참여한 줄로 착각을 하고 빨리 도망가자 하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하는 것은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군이 온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이 상황은 용병이 아니었고 누가요? 6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을 영감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벌에는 자비가 따랐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을 때에는, 이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럼 그 회개한 다음에 당신께 구하기를 배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형세를 일변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즉 고난을 허락하신 다음에 성을 포위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머물러 있었던 그곳 갔더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 금은 보화, 좋은 옷, 질비합니다. 우선 이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가서 닥치는 대로 막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막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배가 좀 차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냐면 금도 있었네, 은도 있네, 좋은 옷도 있네. 배가 차니까 그때부터 돈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 감춰두고 옷도 감추고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들이 밖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것, 좋은 옷, 금은 보화 다 감추고 있을 때 지금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죠? 사람을 잡아먹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지금 문둥이들이 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 안에는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처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혹시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남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또는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가? 영감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4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여러분 공부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봉사하셔야 됩니다.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뭘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 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과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재정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알고 있었다면 나눠줘야 되고, 나에게 조금 돈이 많다면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우리만 먹고 잘 살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비워내야지만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자꾸 비워내면 또 들어오고 비워내면 또 들어오는 것이죠. 혹시 내 호주머니를 이 문둥이처럼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 챙기고 좋은 옷 챙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막 먹고 마시자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주요 본문 말씀인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배 터지게 먹고 좋은 거 다 숨겨두고 할 것 다 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서로 말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서로 말해요.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거 너무 죄짓는 거 아니냐?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고 좋은 성 안에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 귀한 복음, 밖에 양식이 있다는 복음을 빨리 가서 전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밖에 나가면 양식이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에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을 먼저 알았습니다. 밖에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먼저 경험한 것이죠. 직접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먼저 배불리 먹었습니다. 좋은 것 다 감췄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잠잠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밥 먹을 때, 금은보화 챙길 때 잠잠했을까요? 말했을 겁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막 했길 알겠습니까? 서로 막 말하면서 모든 걸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잠잠한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말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둥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런 거 환호성 지르면서 말했지만 우리 진짜 전할 말 안 하지 않았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 주신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귀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은 정말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남들은 듣지 못한 이 귀한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 이 귀한 기별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듣고 자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귀한 복음을 듣고 이 남은 교회에 입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는 이미 귀한 복음을, 이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둥이처럼 이걸 깨달았으니, 이 귀한 특권을 깨달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4명의 문둥이처럼 거룩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영월교회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이 잘못,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게 되겠죠. 사역팀으로 봉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전도지 봉급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위하여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 있을지라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말 안 해도 스스로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에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트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을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혼자는 못하니까 서로 팀을 묶어서 격려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침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그만입니다. 문둥이들이 갔어요, 성에. 밖에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믿고 안 나왔다. 그럼 문둥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고 안 나오면 그 사람 책임들이죠. 근데 그 전할 때는 문둥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인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 즉 우리의 바운더리,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2주 전에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복을 믿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아를 잊는 것이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아를 포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뭘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아가 없어진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그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자아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배웠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구두자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에 도취해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금 하실래요? 교회 갈래요? 라고 말하면 네 하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찾지 않을 뿐이지 나가면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익은 곡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곡식이 안 익은 게 아니라 곡식이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곡식은 다 익어 있어요. 추수할 일꾼 우리만 준비돼서 나가면 우리가 전하면 영혼들이 교회로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여기만 아니라 줌이라는 또는 카톡이라는 유튜브라는 이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교회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 영혼을 주십니다. 무조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보내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예배 들어오시는 것 정말 좋으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좋으시죠? 찾아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밥도 먹자 그러고 그런 거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게 불편하다면 왜 우리는 그런 게 혹시 불편할까요? 왜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편할까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새로운 영혼들과 섞이고 함께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성령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또는 불편한 하기 힘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사역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자기 주머니만 채웠던 그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행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3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먹었죠? 2번째는 이러면 안 된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보고 경험한 것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저는 7장 10절 앞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친 말씀이었는데 10절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가서. 우리 다 알잖아요. 복음 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는 10절 그 즉시 드디어 뭐 했어요?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갔어요.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가서 성무지개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여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둥이의 몰골이 거의 거지고란 손가락도 별로 없고 눈에 막 진물 나오고 그런 모습을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요. 사람 소리도 없고 오직 말만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11절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국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자신이 먹고 마셨던 자신이 감춰졌던 그 보물들 다 포기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밖에 양식이 있다는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떠나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말 안 하면 지천에 깔려있는 그 금은 모아 다 자입게 되거든요. 말 안 하면 더 몇 날 며칠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합니다.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간디. 들어보셨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7가지 사의 악을 책에 정의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즉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가 망한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이게 요겁니다.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 다음에 7번째가 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희생 없는 신앙. 참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려면 나라가 망할 이유를 보니까 종교인들, 즉 우리가 다 종교인이잖아. 신앙인들이 희생하지 않고 신앙인들이 자기들만 위해서 산다면 그게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희생 없는 종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하되 좀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나오는데 희생하고 싶지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 주가 여러분의 그 식사 당번인데 갑자기 그 주 어떤 일이 있어서 밥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쉬우세요? 아니면 기분 좋으세요? 아, 내가 밥을 해야 되는데 희생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밥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막 아쉬우시죠? 그쵸? 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아싸 오늘 밥 안 한다 막 그러십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거든요. 그분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주셨거든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희생하는 사람들만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남들이 하기 싫은 것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죠. 우리 안에 다 하기 싫어할 때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라는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귀한 축복으로 영혼들을 막 밀어 넣어 주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신물교훈 27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지 한번 잘 보셔요.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나 극기와 자아 희생 요구될 때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저거 못하겠는데요 하고는 뒤로 물러간다. 혹시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진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나가서서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귀한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극기와 자아 희생, 십자가를 지는 길. 근데 좁은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복음 전도 사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계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저희의 할 일을 한다면, 여기 저희의 할 일이 뭘까요? 저희 할 일이 뭘까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 만약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원래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즉, 복음을 전파하는 할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절대로 굶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이 힘들게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4명의 문둥이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이들이 일반인들과 접촉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만약에 문둥이가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서 오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희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복음을 전한 일을 우리가 헌신할 요청하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공부하면서 핑계 대지 마. 저 바빠요. 저 시간 없어요. 저 성경 잘 몰라요. 저 잘 못해요. 뭐 대지 말라고요? 핑계 대지 말라고. 누구 됐습니까? 문둥이도 했습니다. 문둥이도 했어요. 그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핸디캡? 근데 그들은 전했어요. 핸디캡이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도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하자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맛있는 걸 먹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포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가를 해결하고 살아난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말 안 했으면 다 내 건데 금문부와 먹거리, 양식 엄밀히 말하면 다 빼앗긴 거죠. 다 나눠준 거죠. 근데 문둥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왜요? 내가 전한 그 말 때문에 수십 명, 아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에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는 그 꿈을 날마다 꾸고 계시는지요? 이 교회에 사람이 계속 넘쳐나고 사람 너무 많아서 막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그러한 날을 여러분 꿈꾸고 계시는지요? 그 날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사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1단계? 아니면 이러면 안 된다 깨달은 2단계? 아니면 가서 전하는 순종하는 3단계?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2800여 년 전에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영월교회에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 다 받으셨습니까? 이 종이를 잠깐 좀 못 받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이 종이를 좀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잘 검증된 전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검증된 자료. 그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말씀 향기요. 다 아시죠? 옛날을 말하면 오늘의 신앙. 이 책자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가장 제일 검증된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정말 좋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지지난주 우리 한매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블 티처, 성경 교사라 그럽니다. 이거는 직접 목회자든 평신도든 본인이 직접 구도자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안 되는 것도 안 되시더라고요. 이거는 달란트가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현재 전하고 있고요. 혹시 성경 교사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PPT 자료부터 훈련 다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좀 재능이 필요하지만 2번 바이블 가이드 성경 안내자는 재능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거는 핸드폰으로 카톡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페이퍼 받으셨죠? 우리 영월교회에서 동정합회 최초로 우리 한매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서 바이블 가이드 우리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1기 신청을 받고 참여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지인, 이웃, 구도자, 가족, 친지 상관없어요. 지역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아무나 대한민국 아무나 어차피 줌으로 할 거니까 아니면 내 옆집 하여튼 내 인맥에 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나랑 성경 공부할래? 싫은데? 오케이 알았어.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에게 100명에 물어보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정말 있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명을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고 개인의 인맥을 다 동원합니다. 물어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20주 동안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선정된 구독자에게 말씀 장기 책, 아까 이 책 있죠? 이 책자를 보내줍니다. 이건 제가 목회부에서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팀을 꾸려서 5월 14일부터 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때부터 20주 동안 10월 1일까지 하면 이게 끝나면 바로 10월 달 전도회로 이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20주 동안 매주 일주일마다 40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40분만 제가 요구합니다. 많아요, 적어요? 일주일에 40분만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십시오. 일주일에 40분입니다. 그러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건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미리 구독자에게 말씀 한기 1과를 읽어서 안내합니다. 그거 읽어와. 이거는 원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읽어오게 해요. 그러면 그분 읽어왔습니다. 그러면 줌을 연결하면 왜 40분이냐면 여러분 무료 통화가 40분까지밖에 안 됩니다. 1시간 넘어가면 여러분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40분만 하시면 돼요. 1시간은 좀 길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10분 동안 안부를 묻고 그 말씀의 한계 그 한민호 목사님 강의가 딱 각 과마다 딱 20분입니다. 그럼 이미 그분들이 읽어왔겠죠? 그 다음에 읽어온 것을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줌을 연결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10분 동안은 질의응답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질문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하고는 그냥 스킵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읽어오게 안내해주고 읽어오면 같이 영상 보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혼자 하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그 팀들을 제가 묶은 다음에 한 번씩 줌으로 모여서 피드백을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누구랑 공부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 지원자들을 한 팀으로 묶여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고 일을 할 겁니다. 제가 늘 체크해 드리고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6번 구도자가 말씀 향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에게 역사할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 20가지 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단언하는데요. 이것을 1권부터 5권까지 여러분이 다 해서 그 영혼이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아마 100% 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개인 핸드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제가 노트북으로 도와드리고 스마트폰 제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그걸로 카톡만 보내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청서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다 적어주십시오. 다음 주에 내지 마시고 오늘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제가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근데 카톡은 제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 다 적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 일일이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여러분이 직접 관리해서 그 영혼이 침례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영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1년에 한 명만 하면 이 교회는 배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여기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전도회가 10월 9일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도회는 그냥 했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은 10명, 20명, 20명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20과를 다 공부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게 10월 1일 날 끝나요. 그리고 10월 9일 가을 전도회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귀한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오겠죠. 영감의 글입니다. 먼저 교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함. 목사는 이미 몇 신장 있는 곳에서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을 협력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즉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전도의 백날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제가 지금 그거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기도와 활동으로 여러분이 각자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 목회부를,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면 그 전도에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말씀 잘 읽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같이 영상 보고 체크해주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다. 그럼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못하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카톡 보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책내주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 적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옆으로 좀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못하겠다면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강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못하겠다. 오케이. 그럼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족했다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우리 한번 올 한해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페이퍼 잘 걷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세한 것들은 제가 추후에 또 2주 동안 설명드리고 훈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혹시 내기 힘드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저희 내주시면 저희가 팀을 꾸려서 이 바이블 가이드 우리가 모델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동정합회의 이 사역이 뻗쳐나가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열매가 우리 합회, 특히 우리 교회에 먼저 일어나고 우리 합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